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 사모하는 좋은 재단에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과 함께 새해 첫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어렵고 모두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로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신 모든 은사에 감사하며 청지기로서의 주신 소명을 기쁨과 감사와 겸손과 온유로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의 삶을 더 따라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더욱 성화되어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인생의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2021년이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해 초원재단에서 계획한 모든 하나님의 사업에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초원의 각 부서들이 굳건한 믿음과 기쁨으로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더욱 성숙하고 부흥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초원의 식구들의 2021년 새해 꿈과 계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인상의 찬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님들께 올해도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양무리들을 이끌어 가시며 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좋은 기회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2021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결단으로 은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로 축복과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최은혜 선생님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충만한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며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새해 첫 예배를 희망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맞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난로가에서 아내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난로 앞에서 고양이와 강아지가 아주 사이좋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고양이와 강아지를 좀 봐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그런데 우리는 왜 툭하면 싸움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렇듯 서로 다른 동물도 사이좋게 지냈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고양이와 개도 우리처럼 함께 묶어놔봐. 그러면 우리보다 더 많이 싸울 걸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이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결박이라고 여길 때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결박이 일심동체라고 여기게 되면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겁니다. 이는 사실 결혼만이 아니라 삶이 다 그렇습니다. 학생의 즐거움은 학교에 매이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족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즐거움은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 그리고 교회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핸드폰에 아내 전화번호에 마누라라고 표기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고위층이라고 표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내를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매임에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생각외로 많은 부부가 서로를 결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서로 주도권을 잡는 갑이 되겠다고 또한 주인이 되겠다고 힘겨루기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신혼부부 가운데에는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 서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내용은 대부분이 주도권입니다. 이처럼 부부관계가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 대결 구도가 된다면 그것만큼 피곤하고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원교회는 즐거움으로 매인 일심동체 부부, 즐거움으로 매인 한마음 가정, 또 즐거움으로 매인 은혜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어떤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건은 단순히 한 손이 마비되어 오그라든 그 몸의 병을 고치는 치유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한편 손이 말라 오그라든 사람을 만나 그 병자를 고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며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에 의하면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내린 그 십계명을 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율법의 정신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죄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곧 율법이었고 그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이 율법은 그만 사람을 옥조이는 결박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의 이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율법 조문에 꽉 갇힌 대표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생명을 살리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옥죄고 정죄하는 기능으로 이 율법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이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에만 고정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안식일법은 가장 강력한 실정법으로 안식일에는 일절 일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었습니다. 물론 이 안식일법의 정신과 취지는 대단히 뜻깊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본 정신은 말 그대로 안식, 즉 쉰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한 계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소중한 이 안식일법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정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안식일을 지내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위대하심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하고 나아가서는 땅도 쉬게 하는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은 다 소중하고 평등함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이제 2장 27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안식일법의 그 좋은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일하지 않는 것에만 그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그 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를 감시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은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무려 39가지의 안식일법을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을 결박하고자 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은 그 39개 안식일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입니다. 안식일날 씨 뿌리지 말라, 밭 갈지 말라, 추수하지 말라, 단을 묶지 말라, 타작하지 말라, 곡식을 씻지 말라, 곡식을 다수지 말라, 곡식을 가리지 말라, 반죽하지 말라, 떡을 굽지 말라, 양털을 깎지 말라, 빨래하지 말라, 염색하지 말라, 실 잡지 말라, 실을 뒤틀지 말라, 두 끈을 묶지 말라, 두 실을 맞추어 짜지 말라, 실을 풀지 말라, 매듭 짓지 말라, 옷고름을 풀지도 매지도 말라, 바느질 하지 말라, 깊기 위하여 배 조각을 찢지 말라, 노루를 잡지 말라, 죽이지 말라, 동물의 껍질을 벗기지 말라, 껍질을 소금에 담그지 말라, 가죽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 머리털을 밀어내지 말라, 머리털을 깎지 말라, 두 글자를 쓰지 말라, 두 글자를 쓰려고 다른 글자를 지우지 말라, 건축물을 짓지 말라, 부수지 말라, 망치질하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 불을 켜지 말라, 이사하지 말라 등입니다.
이 규례대로라면 사실 안식일 날 숨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어기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안식일법을 법 취지에 따라 살기보다는 사람을 정죄하는 데 썼던 것입니다. 안식일법의 정신인 거룩한 쉼과 그리고 평등, 화평이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법 조문의 문자를 통해서 결박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은 이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노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이야기는 단지 육체적인 질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어찌 바리새파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알고 보면 제 눈에 들 뻔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여지없이 보며 정죄하는 우리 모두의 그 완악한 그리고 이제 굳은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은 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제 보듯이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한 손이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 특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란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과 하등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손 마른 사람은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지만은 너희들은 더 큰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성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은 바리새파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4절에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 그리고 참 인간성을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은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러내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적인 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이 완악한 그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날 이러한 병 치유의 사건은 복음서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6절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이제 없앨 모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이용한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죄에 속하여 손 한쪽이 말라버렸듯이 마음이 말라버리고 완악한 바로 우리를 그래도 용서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을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흥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청소년들의 이제 정직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가운데 눈에 띄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물음에 초등학교 학생 가운데 19%, 중학생은 30%, 고등학생 가운데는 45%가 그렇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참고서를 빌려주기 싫어서 친구에게 없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초등학생 가운데 18%, 중학생 34%, 고등학생 44%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 정의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현대사회의 특징인 이기주의가 정말로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 네 손을 내밀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메마르고 굳어버린 그 마음으로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존중하는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며 생명의 길로 이끄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오그라든 그 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오그라든 손과 마음을 다 펴주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증오와 시기와 또한 여러 가지 그 모든 그 불편함, 그 모든 것을 과거의 시간에 묻으시며 다시 한번 새날을 저희들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화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원래의 모습, 거룩한 자로서의 이제 회복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지금 무엇보다 먼저 마른 손을 치유받고 기뻐하는 그 병자와 같이 기쁨과 감사로 2021년 새해를 열어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2021년 첫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2021년 새해에는 지난해 아쉬웠던 모든 것을 잊고 믿음으로 새 꿈과 새 비전을 이루어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올 한 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 용서와 화해로 시작하게 하옵시며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 첫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성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저희에게 하늘지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능에 따라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주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신년 감사헌금으로 바치오니 하나님 그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할 조건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비로 교통하시니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국률하심에 감사하며 완악하고 굳어진 내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로 새해를 시작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그 가정과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